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32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입다 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소원을 들으시고 암문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지만 틀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맨 처음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놓고 돌아오는 날, 입다의 무남 동료가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치며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입다는 승리의 기쁨 때문에 자기 딸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서원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자신을 축하로 나온 사람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도 않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반기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사랑하기에 아빠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소고를 치면서 달려나가 축하를 해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딸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딸이 자신을 축하해주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반갑기보다는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자손과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나를 맞으러 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날에 자신의 서원에 발목이 잡혀서 비통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이렇게 비통해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마치 부끄러운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슬금슬금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하지 말았어야 할 서원을 하는 바람에 가장 크게 즐거워하며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처녀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울왕 때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사울이 전군에 금신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 이긴 싸움을 놓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도 이 금신령 때문에 힘이 없어서 블레셋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했고,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쫓아가서 없애야 할 그때에 그들은 금신령의 올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거꾸로
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입다 또한 약간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행하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버지의 서원을 딸이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왜 취소할 수 있었어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에 딸이 자기 맘대로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딸이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생명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써 전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결정되어진 일이지만 이 딸은 자기 아버지의 그 결정에 순종합니다. 다만 나 하나 죽고 전부를 다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입니까? 아버지의 서원대로 하시되 저에게는 처녀로서 죽는다는 그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2달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말이 이것에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입다의 딸은 그의 목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처녀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다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녀가 시집 못 가보고 죽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 마냥 귀엽기만 하던 여자아이가 성숙한 처녀가 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창 아름다울 때 갑자기 죽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이 다 아깝고 귀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처녀가 결혼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딸의 죽음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마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말대로 2달 동안 산에서 친구들과 애국하다가 돌아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의 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아버지의 서원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것,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수양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양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천사도 입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이 딸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르앗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죄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않고 허용하신 데에는 너희는 기뻐할 자격이 없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서운하지 않았고 딸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길앗 사람들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 그의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모두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암몬을 이겼다고 해서 기뻐하며 술 마시며 춤을 추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몬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직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앗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승리의 날에 이렇게 큰 아픔과 슬픔을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그들이 얻은 자유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죄 문제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을 이겼다고 해서 길앗 사람들의 죄가 해결됩니까?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할 시기에 그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죄 없는 처녀가 죽어야만 합니까? 왜 이 아름다운 처녀가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 놀라운 승리의 날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까? 길앗의 처녀들은 이 딸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서 함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자신의 다정한 친구가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길앗의 처녀들 중에 산에 따라가 같이 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길앗 사람들의 죗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앗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이 딸의 죽음을 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복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큰 병이 나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해서 또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희낙낙할 처지는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입다의 용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다의 딸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 때문에 아직 자신들에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무지한 피가 흘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살림이 다 날아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이
입다의 딸을 죽게 만든 것은 길르앗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딸의 죽음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체적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길르앗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건진받은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들은 진정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딸의 아까운 죽음은 이 죄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승리의 순간에 우리가 울어야 한가? 왜 이 엄청난 승리의 순간에 아까운 처녀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순간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조건부 서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급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더 자신의 입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의 입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굳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책임을 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부도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처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만족에 빠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런 딸이 없을 거예요. 2달 여유를 주면 얼른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쳐버리지 누가 자신의 젊음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서원을 이루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입다의 승리보다 더 진한 감동을 오랫동안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이 딸의 죽음을 통해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바로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빛이 탕감됐다고 해서, 또 병이 나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입다의 딸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입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